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 잠언 19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9장 23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잠언 19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9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진짜 복이 어디인 줄을 몰라요. 돈이 복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쫓아 인생을 살고, 또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권력을 쫓아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명예, 인기 이런 걸 쫓아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권력이 전부인 줄 알고 또 명예나 권력 이런 것이 전부인 줄 아나 보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권력이 세상의 복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그 사람은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지면 막 마음이 불안하고, 또 권력이 나에게 없는 것 같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싹 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두려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기대하다 보면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가 좀 무서워하는 것들, 이것들을 다 주의 능력 안에서 해결받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2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무엇이냐?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귀한 복이고, 하나님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이 생명에 이르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생명에 이르는 복이 우리에게 중요할까? 육신의 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복을 쫓다 보니까 진정으로 내 안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여 우선순위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었고 인생에 뭔가를 성취했어요. 그런데 인생은 결국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이런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만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가 뭔가를 쫓아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가진 자에게 어떤 일이 부어져요? 생명을 가졌다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자는 무엇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이 생명을 가진 자가 얻는 귀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선 저 천국의 영생이겠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면 이 땅의 가난과 이 땅의 궁핍함은 여러분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유한합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잠깐 살다가 저 천국 가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망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의 권세가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어요? 주님 바라보며 천국 바라보며 인생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끌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이 없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 땅의 것에 질질 끌려가요. 이 땅에 금은보화가 내게 없고 이 땅에 권세가 내게 없으면 그렇게 인생이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가진 사람 보세요. 인생의 소유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얻어지는 귀한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천국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그 은혜를 주시는 은혜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얻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얻는 은혜, 이것이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이 땅의 것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이 땅의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자가 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의 놀란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라고 23절에 쓰여져 있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복 두 번째가 뭐냐면 족하게 지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족하게 지내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오해하면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산다, 이런 의미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내 인생의 질이 결정되지 않고 내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인생을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궁핍하고 빈곤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최악의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의 미래가 최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이 자족하다, 족하게 지낸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만족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정말 힘들거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 주님이 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곳자를 나를 다니게 하실지라도 여호와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늘 부족함 투성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늘 어려움의 투성이었어요. 그를 미워하는 자, 그를 조롱하는 자, 그를 핍박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이 별로 없었어요. 그는 참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독하고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고생하는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을 솔직하게 말하는데 참 안쓰럽고 불쌍해요. 그런데 그 불쌍하고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언제나 공급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쓰임만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렸는지 잘 나와 있는데 정말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통해서 그걸 극복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이 족하게 지낸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그 상황을 살아낼 수 있는 대안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주의 심령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모든 상황과 환경을 살아낼 수 있는 대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의 대안을 허락하시면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부에도 처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때로는 가난과 어려움과 질병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의 복음, 그의 사역,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고 무너지고 자빠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안을 가진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저 마음속에 허황된 마음이 있어서 늘 마음속에 큰 소리 뻥뻥 치는 그런 허풍이 있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내 하나님만 무섭지 사람은 무섭지 않아. 내가 하나님이 무섭지 세상의 가난과 궁핍 무섭지 않아 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안을 가진 자는 인생을 살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해답이 보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안을 갖게 되니 기도하며 간구하고 그가 인생을 맞닥뜨릴 때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허락하신 인생의 대안을 사모하고 붙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대안을 갖고 계세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말씀하고 이것을 여호와인의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여러분 인생에 족하게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자, 23절 다시 봅시다. 잠언 19장 23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이 무엇이냐?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재앙을 아예 안 만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재앙을 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재앙을 만나긴 하는데 그 재앙에 짓밟히고 그 재앙에 붙들리고 그 재앙에 끌려가서 내 인생이 망가지고 부서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을 만나기는 하나 그 재앙에서 내가 건진받고 그 재앙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있죠. 질병의 재앙이 있고 또 실패의 재앙이 있고 또 낙심과 좌절의 재앙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 내 생각대로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참 낙심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잠자가 일어나면 오늘 하루가 밝았구나. 그런데 어떻게 오늘 하루 살아가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 저 문제는 어떻게 할까? 내 마음속에 번민과 걱정과 염려가 막 들어오는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만족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지금 곧 벚꽃이 필 텐데 벚꽃이 피면 벚꽃을 바라볼 때도 다른 사람들은 야 아름답다 하지만 벚꽃을 바라보면 아이고 저게 이쁜 건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너무 신나니까 벚꽃이 노은동이 얼마나 잘 핍니까? 제가 개척해가지고 2023년 4월달 그 벚꽃 필 때를 잊지 못해요. 팔단지 앞에 벚꽃이 얼마나 잘 폈는데 그걸 보고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심란해.
벚꽃이 전혀 예쁘진 않아요.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열심히 전도는 하는데 이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드니까 그때 꽃이 예뻐 보여요. 그때 세상에 주어진 것이 뭔가 좋아 보이죠.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막 내 마음속에 가득 차 보세요. 밥이 맛있어요? 이게 밥인지 모래인지 모릅니다. 근심과 염려에 가득 차니까, 내 마음에 걱정이 가득 차니까 맛이 없고 멋이 없고 즐거움이 사라져요. 근데 저는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요.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시작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구나. 나의 인생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구나. 나의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재앙이 더 이상 나에게 미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열악한 환경, 열악한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더 이상 나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도우심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 믿음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그에게 미치지 않고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주여, 내가 우리 하나님의 큰 놀라운 전능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과 영광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스럽게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 전능하신 능력에 합당하게 내가 믿고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그 은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신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9절 10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짓는데 같이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면 어떤 힘을 얻어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세상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그들의 화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고 그들의 재앙이 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를 만나면 네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 너의 저주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너의 삶이 너의 나를 회방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복을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 어떻게 돌보시는지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금은보화가 그에게 없어도 세상의 권력이 그에게 없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세 가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천국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생의 대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의 대안, 그 대안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죠. 세 번째 은혜가, 세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문 같이 선포하면서 기도 제목 붙들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세 가지 선포문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함으로 세상에 주지 못하는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어떠한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만족을 누리는 자입니다. 나는 나를 위협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누립니다.